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9절 20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제거되는 대상 1호가 아마 대대장, 연대장 같은 지휘관들일 겁니다. 근데 적군학군이 막 이렇게 뒤엉켜 전쟁을 하면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영화나 어떤 이런 것을 보면은 통신병이 있죠. 이렇게 긴 안테나가 있고 이렇게 무거운 무전기를 등에 진 이제 그런 통신병이 등장을 하는데 그 통신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휘관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상황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휘관이나 이제 통신병 무전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제거되는 우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통신병이 죽으면 이게 이렇게 무전기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립이 되고 후퇴할지 전진할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아주 통신병이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제 말씀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사마리아 총독과 여러 사람들이 침략할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백성을 모아놓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한 손엔 망치 들고 한 손엔 총칼 들고 막 일하고 전쟁하고 일하고 이런 일들이 어제 본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19절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에게 또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것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공사는 크고 넓어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 길이가 약 4km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구간을 42팀이 나누어 하니까 약 100m 정도가 한 팀이 맞는 그 구간이죠. 근데 여러분 100m면은 상당히 긴 거리여서 사람이 이렇게 말로 해서는 들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100m 떨어진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쳐도 이게 잘 들리지를 않죠. 그래서 이쪽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저쪽에서 일하는데 만약에 사마리아 총독 같은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래도 이게 이제 소리를 질러도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특별한 조치를 하게 되죠. 20절 보시면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어디서 일하든지 일하는 건 멈추고 나팔 소리 나는 곳으로 빨리 와서 서로 도와줘라. 적군이 침입한 것으로 알고 모여서 또 이제 전쟁을 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순시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늘 나팔수를 대동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여기저기 순찰하고 또 이제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지휘관, 연대장, 대대장이 이제 무전기를 들고 있는 통신병을 늘 옆에 데리고 이렇게 쭉 순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전쟁할 때 가벼운 이렇게 무거운 거 무전기 들고 다니지 말라고 이런 가벼운 핸드폰 주머니 딱 넣고 지휘관이나 통신병이 이거로다 막 하면 좋지 않겠나,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뭐 하도 그냥 뭐 이 전자전에서도 복잡한 것이 많아갖고 만약에 뭐 핸드폰을 이렇게 차단하는 어떤 방해 손발을 뿌린다든지 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 핸드폰이 쓰기에 쉽고 좋은데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 좀 번거롭지만 무거운 배터리가 있는 어떤 무전기를 등에 지야 되고 또 긴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써야지만 이게 좀 군인 간의 소통이 잘 되고 특별히 이제 암호 체계를 고온두게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쟁 시에는 무전기와 이 통신병은 먼저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성경을 보시면 나팔에 대해서 구약도 많이 나오고 신약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은으로 만든 나팔이 소개가 되는데 이제 제사장이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어요. 이건 회중을 모여라 소집할 때, 또 진영에서 이동할 때, 또 전쟁할 때 이런 신호로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게 됩니다. 또 이제 수장 뿔로 만든 것을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신호를 보낼 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백성이나 군인들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뿔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쇼파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장 뿔로 만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그러한 뿔을 늘 가지고 이 나팔수가 느헤미야 옆에서 이렇게 같이 늘 동행을 하면서 만약 어떤 긴급 사태가 벌어지면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고 또 모이고 이제 전쟁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팔수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죠. 이게 전도하는 거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좀 달라. 좀 말들이 고와 말들이 이뻐. 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수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이 억세고 막 욕하는 말을 주로 하고 누구 막 험담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팔수가 아닌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친구를 뒀는데 이 친구 만나면 맨날 뭐 누구 욕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만 한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만약 갖는다면 정말 이건 뭐 하나님의 나팔수가 아니라 엉뚱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하여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덕을 끼치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언젠가 분명히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고 또 천사장의 소리도 들리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땅에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진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뭔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짐작해 보면은 뭐 수장 뿔로 만든 뭐 쇼파르라는 그런 뿔 나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들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팔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분명히 하늘로부터 들려온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신호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신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뭐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만 듣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듣습니다. 왜? 그때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신호다, 사인이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동시에 또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쭉 보시면은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휴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언제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세상에 뉴스도 있고 음악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런저런 소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질지, 그래도 마음 한편에, 우리 생각 한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들려올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삶인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또 찬송을 좀 낮 시간에 불러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작은 나팔이 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덕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나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송 180장 부르며 또 하루를 깨웁니다.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고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 부활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전쟁 소리, 음악 소리, 전화 소리,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언젠가 들려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들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식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수인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 늘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전도할 힘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각 사람의 영혼 속에, 각 사람의 귀 속에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다다교회 아이들 또 미얀마 아이들 도우셔서 즐거운 소식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